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묶음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34장부터 38장은 어떠한 배경하에 이루어지는 묶음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 완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 70년 포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약 2년 동안 대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가 BC 588년 10월 10일이었어요. 508 BC입니다. 기원전 588년 10월 10일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대치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한 것이 BC 586년 4월 9일까지, 그죠? 약 한 달, 1년 반 정도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마지막 왕의 이름은 누구였죠?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노비, 히브리 노예, 해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죄악을 했고 범죄하였느냐 했을 때, 그 범죄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줬는데, 해방을 시켰던 노예들, 이건 언약이거든요. 그죠? 약속인데 그것을 번복을 하고 다시 그 해방시켜줬던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취하는 이런 어떤 언약 파기 행위, 언약 파기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하게 굉장히 질책하고 혹독하게 그 부분에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어떤 작전을 폈냐면, 예루살렘을 일단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한 상태에서 주변 도시들을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주변 나라들, 주변 성읍들, 주변에 어떤 그런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이거를 다 정복을 하고 딱 3개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보면 예루살렘, 또 뭐가 나오죠? 17절에 보면 라기스, 아세가. 그렇죠?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고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라기스, 아세가 3개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조금 아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그러는 말이야. 히브리 노예들을, 그러니까 너희 동조가 아니냐. 그래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언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저 애굽에서 군대가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이집트 밑에 있는 애굽도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시드기야가 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속단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 이 바벨론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판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 분명히 노예들을 해방시켜줬는데 그들을 다시 노예로 취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심각한 죄로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 파기 행위인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은 특히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들의 언약 행위는 누구 앞에서 언약을 한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반장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거리낌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계약을 파괴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그치?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만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언약 파괴 행위를 물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근동과 이 구약에 있어서의 언약 체결 방법 아시죠? 말씀드렸죠. 이 여기서 이제 송아지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 시대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법이에요. 지금 동물을 죽여서 둘로 쪼개 이걸 양쪽에 놓고 두 언약의 대상자가 손잡고 지나가. 이게 언약 계약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왜 소를 갖다가 소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놨을까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쪼개임을 당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엄중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야, 너희 지금 뭐하는 행위냐 말이야. 그래서 18절 계속 읽어보면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이 송아지를 쪼개어서 놓은 것처럼 이거 쪼개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말이죠.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진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이 시대가 참 악한 건 뭐냐면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며칠 만에 만천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야, 나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TV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러지만 왜 저럴 수 있냐고 하지만 손가락 4개는 나를 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는 또 아니겠고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약속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8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누구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 8절에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노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에 대해서 사람과의 약속을 기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 시체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큰 계약이라든가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우리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사소한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쉽게 가끔 제가 그냥 저도 그런 제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는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그로 인해서 참 내가 힘든 일들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섣불리 약속하지 말고 그러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꼭 보면 늦게 나와. 습관이야, 습관. 그런 말이 있죠.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시간에 10분 일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다.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찍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존중이거든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거지, 시간이 남아들어서 일찍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사람 보면 습관적으로 꼭 늦게 나오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약속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